네,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예,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제가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하는 인구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셌을 때는 15분이 오셨더라고요. 그쵸? 지난번에 한 10분 하더니 15분 오셔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늘 아쉽죠.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네, 시작이 반이라고 반절이 왔습니다. 30명의 목표에 반절이 왔으니까 이제 곧 이제 30분이 같이 우리 똑같이 주일 예배에 왔던 이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다 금요일 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두 명의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소녀, 당장 절박한 소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중간에 다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어가죠.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여인입니다.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돈만 탕진하고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절박했고 이 여인은 절망했어요. 예수님은 아마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많은 무리가 환영하였죠. 이때쯤에는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알려지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자마자 그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은 야이로였고 회당장이었죠. 회당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데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그 유대가 이스라엘과 유대가 완전히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죠. 다 망가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게 다 끌려가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있는 동안에 예배드릴 곳이 없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모일 곳도 없고 그들에 있어서의 성전은 모이는 장소였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장소였고 제사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그들이 모이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모이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성경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그냥 교회일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마을회관. 그러니까 이 타지에 이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교회에 가면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곳에서 정보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거 어떻게 정착해야 될지 그리고 직업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다 보니까 목탁을 두드릴 수는 없으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한국 사람들의 마을회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회당도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회당은 나중에 바울이 그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게 돼요.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가서 먼저 많은 정보들을 듣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을 이 회당으로 삼게 되죠. 야이로는 이러한 회당 가운데 회장장이었어요. 신앙의 삶의 중심에 있던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라는 자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 그에게 아주 심한 불행이 닥쳐왔어요.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렸고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았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었죠. 누가복음 특히 뭐라고 나오냐면 이 딸에서 외딸이라고 나와요. 즉 외동딸이에요.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에게서 외동딸의 의미는 정말 아주 특별하죠. 절박한 소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절박한 아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절대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고 앉아있던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수 없던 사람들이 침상에서 일어나고 또 맹인이 눈을 뜨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뭐든지 할 테니 딸만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분이죠. 그분이 진정으로 주님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거나 또는 다른 일로 바빠서 못 가신다고 했으면 너무도 절망스러울 거예요. 우리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연락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어디 외출을 나가면 예수님이 사역을 나가면 며칠 있다 나가고 몇 주 있다 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마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죠. 최근에 이런 어떤 안타까운 들이 있죠. 저희가 가장 친한 부부가 있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도 지금의 이 의료 대란 때문에 응급실을 막 전전하시다가 결국에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 어떤 안타까움, 정말 가족이 어떤 죽을 때 오는 그 안타까움 말로 할 수 없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는가 보기 위해서 막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딱 멈추고 이렇게 물어요. 누가 내 손에 손을 댔다?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우리가 여러분 출퇴근 지하철 타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막 한 발 밀어 넣어야 밀고 밀어 넣어야 이제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다음 차 타야 되는데 막 그렇게 막 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서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되게 황당한 얘기예요. 다 지금 밀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손을 대긴 다 지금 너를 안고 있는데. 근데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막 뭐 군중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막 손을 댈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막 만져보겠다고 나서는 사람, 안아보겠다고 나서는 사람, 이 온갖 사람들이 다 밀려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손 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황당한 거죠. 그럴 때 꼭 나서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언제든지 그 사람만 나서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는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주여, 무리가 물려들어 미나이다.
가로 열고 안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아, 그래? 누가 손을 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손을 대서 나에게 능력이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 범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요. 어느 한 여인이 이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혈루증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성경에서 유출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리를 하는데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뭔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런 비슷한 그 상태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자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실제로 율법으로 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매일매일 부정해요. 매일매일 피를 흘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정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을 건드리는 사람은 다 같이 부정해져요.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회에서 지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 여자의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여자와 만나지 않아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가족도 없이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냐면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이 여인을 낫게 해주겠다고 시도해 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사의 기록을 보면 되게 황당해요. 그들의 치료법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어떤 식이냐면 와인잔에다가 고물을 갈아 넣고 뭐 무슨 이상한 그 꽃가루를 집어넣고 갈아 넣고 뭘 갈아 넣고 해서 그걸 마시면 낫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나을 리가 있나요? 절대 나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인은 계속해서 고통받고 자기의 돈은 돈대로 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휴엄도 없고 아무 휴엄도 없고 돌이 더 중하였다고 나와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그 어떤 질병이 아토피가 있었는데 제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학교 때부터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목이 막 그 갈라진 눈바닥처럼 피딱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 생겼어요. 정말 저는 이걸 누가 파충류라고 그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게 되게 심각하게 그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목이 이렇게 깃을 이렇게 올리고 이러고 살았죠. 그리고 자면서 계속 긁었기 때문에 제가 자면서 제가 손을 뒤로 이렇게 묶고 잤어요. 그리고 가죽 장갑 끼고 어떻게 쓰든지 안 긁어보려고 병원도 갔고 약국도 갔고 그랬는데 뭐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민간요법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 그 금침 받겠다고 해서 어떤 아줌마가 막 쇠 주사로 해가지고 그 안에 막 금이 있는 거를 막 여기다가 막 제 나중에 죽으면 그 제 무덤에서 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거나 또는 뭐 무슨 중국에서 온 뭐 호랑이 뼈가루로 만든 그 피부에 좋은 그런 약을 바르면 낫는다고 해서 발라봤는데 웬걸 막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민간요법은 정말 하나도 믿지 않아요. 그냥 던져버리죠. 그 여인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 돈을 다 탕진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도 없는데 돈도 없어요. 그런 외로움 속에서 12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귀신도 쫓아내고 수십 년간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일어나고 눈먼 사람도 눈을 뜬다는 이야기가 생겼어요. 절망이었는데 그 여자에게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12회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또 절망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정한 사람은 건드리면 다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북적 많기 시작했고 자기는 이미 유명할 때 알게 된 거예요.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가야 돼요. 몰래 가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나 저 고쳐주세요라는 얘기도 못하고 이 여자가 생각했던 전략은 뭐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건드리고 딱 나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탁 건드렸어. 그런데 그 순간 딱 알았어요. 완전하게 자기 몸이 회복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나오려고 했는데 자기 작전이 틀어지죠. 그래서 모든 영화에서 그런 것처럼 위기가 닥쳐와요.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고 누가 내 손에 손을 댔어 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황당했지만 이 여인은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설마 나야?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얘기하는 순간 여자는 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몰래 그냥 가려다가 이거는 피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내가 이곳에 왔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를 건들자마자 나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예전에 저희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이 여자가 딱 옷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딱 나왔고 예수님 깜짝 놀라서 어떻게 능력이 나갔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여자가 다가와서 옷에 손을 대는 순간도 알고 계셨고 그것들 기다리셨고 그리고 손을 대자마자 예수님은 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지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스스로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도 그리고 죽어가는 소녀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계속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먼저 예수님은 죽어가는 소녀가 나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오게 되었고 어떻게 나았는지를 자기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걸 배우게 돼요. 믿음은 더 나은 삶에 대한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투자자로 모시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은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안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협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은 필요 없으세요. 홀로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도움 때문에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된 신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노력을 하든지 어떤 업적을 우리가 노벨상을 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조건부로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를 보세요. 그리고 혈루증을 12에 앓았던 여인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에게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이 길이 아니면 죽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없으면 나 죽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다가온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절박했고 절망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힘이 돼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막 보고 그리고 만지고 그리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사람은 누구예요? 그 여인 혼자뿐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했지만 결국엔 이 한 여인에 의해서 이 한 여인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이 세상을 다 둘러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내 삶의 소망은 예수님뿐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찾아와요. 그 사람에게만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의 유익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드러내셨어요. 이 여인이 창피했죠. 자기는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의 경악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터치했다고 부정했다고 그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하죠. 그게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 부정한 여인이 방금 한 행동을 보고 경악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들을 터치했죠. 터치해서 모든 사람 다 부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 딱 한 명만 어떻게 됐어요? 정결함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은 부정함에 의해서 부정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지고 홀로 이 여인만 정결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모든 사람이 정결하고 자기 홀로 부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춰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 홀로 정결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12년 동안 고통스럽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서 12년 동안을 같이 울며 기다리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 때 이 여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가 정결하다고 증명하려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있어야 자기가 정결하게 돼요. 여인이 12년 동안 알았어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으면 어느 날 뜬금없이 제사장에 딱 찾아가서 저 정결해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혈루증을 앓는 이 혈루증이 멈췄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 남자 제사장에게 보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 사람이 정결해졌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공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회복하고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은 정결해졌다라는 것을 다 알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여인을 희생하면서 가르치지 않으시죠.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익을 얻은 사람은 야이로죠. 야이로는 가다가 굉장히 마음에 급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왜 멈추시지? 저 여인은 12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하루 더 지나서 고쳐도 괜찮아요. 안 죽거든요. 근데 내 딸은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좀 지나가시지 라고 하는 원망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지나가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야기하세요.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지만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하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만약에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 사건이 없었으면 마음이 무너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굉장히 큰 격려와 믿음의 경험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보아라. 12해 동안, 12해면 뭐냐면 공교롭게도 이 소녀의 나이예요. 이 소녀가 12년 동안 사랑을 받는 동안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은 고통받았는데, 이 여인이 그 고통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회복됐다. 그것을 보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야이로가 그것을 보고 무너지지 않고 견뎌냈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안에서 지금까지 읽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죠.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든지 우리의 답은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 명이 잘한 거는 뭐냐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12년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번에 조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내가 너를 깨닫게 해줄게 라고 해서 말씀을 쫙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은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까지, 겸손해질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12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12년이 헛되이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어린 친구들에게 좋을 때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어리면 어릴수록 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갈 방향이 없는데 잘은 하고 싶고 방법은 모르는 때가 저는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20대 보면 제일 불쌍한 때가 너네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방향이 정해지고 열심히 뛰어가면 되는데 얘네들은 막 결정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20대가 제일 불쌍할 때니까 너네들 힘들지만 좀 버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걔네들은 학교도 결정해야 되고 학교 가면 과도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하고 연애해야 할지 누구하고 결혼해야 할지 결정해야 되고 군대 가는 시간도 결정해야 되고 군대 갔다 와도 20대고 그리고 갔다 와서 직장을 또 얻을 때도 20대예요. 그냥 계속 20대인 거예요. 그냥 모든 중요한 결정을 다 해야 되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리고 다 처음 해보는 거죠.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저도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시절에 오직 예수님뿐이 길이 없다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정말 많이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간증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왜 나에게 없냐고 이렇게 막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정말 제발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텐데 하나님 정말 야박하게 굴지 마시고 제발 한번 나타나 주시고 한번 능력 화끈하게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이야기를 그냥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름 다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그 절망의 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제가 듣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복음이 저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모든 것이 해결되었죠.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불안해요. 그리고 그 불안한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앙이 아닌 모든 것들을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직 말씀을 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8장 53절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이렇게 얘기하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것으로 뭐예요? 비웃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내 계획과 다르게 삶이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망했다고 생각해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모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야이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회복을 보면서 분명 배운 것이 있었을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예수님께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보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죽었던 자신의 딸이 마치 어떻게 해요? 자고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요. 그리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배가 고파서 아빠 밥 줘 하는 그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시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이 불가능한 질병이든 그것이 설령 죽음이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해결해 주시나요? 아니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1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세요. 그 12년 동안 예수님께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보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12년을 보낸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예상과 달라질 수 있나요? 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위한 잠깐의 장애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받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을 때가 100%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놔두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살만하신가요? 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주일학교에서 얘기했던 그 경건은 우리에게 지금의 삶과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생명을 주어요. 진짜 주나요? 진짜로 줘요. 예. 우리의 운동은 조금의 유익을 주죠. 돈은 우리에게 조금의 유익을 줘요. 집도 조금의 유익을 주고 우리의 외모도 조금의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냥 조금이에요. 그러나 이 경건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 모든 것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올 내세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경건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 성경을 펴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과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여인, 절박한 아빠와 그리고 절망적인 아무 소망이 없는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좀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앞에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좀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절박한 여인의 절박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았던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치스럽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순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 해답이 될 수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소망해 왔던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난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에게 주었던 우리 친구에게 주었던 내가 아는 사람에게 주었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경험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옷자락을 만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